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20가지를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3-4가지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여기부터 성경이 열리고 또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와 그거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론, 또 종교적인 어떤 교리이다. 또 나머지는 진화론을 믿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관문을, 이 키를 열고 들어오지 못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다만 어떤 종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들이 만든 책, 그들이 신뢰하고 신봉하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적인 지침서, 경전, 이스라엘의 역사, 이 정도밖에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자, 이제 20가지를 쭉 열거를 할 텐데, 우리가 개중에는 막연하게 이제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하자. 내지는 어떤 것들은 그 단어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다가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어떤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퍼펙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어떤 탁월한,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개념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탁월한, 그리고 비교 불가한 그런 완전한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무한한,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는 수학적인 그 기호와 그 개념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죠. 크기, 부피, 뭐 이런 것들. 하지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측량의 그 범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의 범위보다도 훨씬 크신 그런 무한대의 분이시다. 하나님은 great, 이거를 이제 크신 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어떤 면에서 광대하신가? 크기에서, 범위에서, 수에서, 강도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great, 정말로 한없이 크신 분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우주 만물보다 위에 계시지만 또 내재성이 또 동시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까이 또 그 안에 계시는 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내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인가요? 뭐 어쨌든 4번,
5번부터 이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God is so good.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인자, 그리고 자비, 친절, 인정이 많은 분. 물론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선하다, 또 선한 그런 행실을 보인다, 그 사람 참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그러한 관념으로 이제 단어를 거기다가 그냥 붙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 선하다고 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선한 분이시다. 말로 표현이 이제 좀 어렵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선함의 정도가 무한대이고 광대하고 한없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그래요? 아니에요. 23편이 아니죠, 그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하면서 마지막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끝나잖아, 그죠? 시편 23편 정도는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야지, 그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올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 다윗이 쓴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는 그곳, 그곳에 영원히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속성, 그 선하다고 하는 그 속성의 그 열매,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인자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주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갖고 있는 그 의미, 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또 묵상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도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그 무한히 선하신 그 속성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죠. 탕자의 비유를 봐도 집을 나가고 또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즐기고 탕진했지만 언제까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마음속에 용서하시고 또 그 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참 큰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당연한 거죠. 제일 1번 하나님은 속성,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거룩한 분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열관 이 20가지 것들은 우선 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속성은 뭐보다 조금 더 크고 이런 또 순서가 있어서 1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서 6장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누가 창화하냐면은 이사야가 이제 본 거죠. 뭘 봤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 스랍이라고 하는 영적인 하늘의 그 영물,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 일컫는, 물론 이제 천사의 이제 종류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그중에 스랍이 6개의 날개를 갖고 6개의 날개 중에 2개의 날개는
나르고, 두 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나는 거 먼저였나? 그래서 여섯 날개를 가진 이 스랍이 이제 서로 창화하는 거야. 소리를 질러서 서로 화답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그리고 이제 두 번 반복하는 거는 그걸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세 번 반복하는 이런 단어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고 거룩한 그런 분이신 거고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여기는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면 출애굽기니까 모세가 애굽을 탈출했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물속에 잠긴 그 애굽의 병사들을 보고 참으로 놀라운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신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마다 그 성경 어떤 것들은 닉네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장은 뭐 무슨 장, 무슨 장.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거기 붙어 있어요.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세 부부를 얘기하죠.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영광스러운 분이 누가 있느냐?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 누가 있겠느냐? 기이한 일을, 기적과 이 권능을 행사하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찬송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에 율법 중에 뭐 이제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고 즉 시체라든가 또 이러한 더러운 그런 음행이나 또 이제 나병이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된,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민용한 거죠.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그렇구나라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 거룩함, 즉 신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즉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 우리는 지적인 이해와 표현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룩이 뭐지?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표현의 한계를 사실 느끼게 되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생각할수록 한없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초라하고 왜소하고 그러한 존재인지 점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이런 거룩과 위대함과 완전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빛과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할수록 점점점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함을 한번 말해봐라, 정의를 해봐라.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물음표를 쳐놨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거룩하면
이런 것이 나타나지만 완전히 순수하고 정결하다? 이것도 거룩을 뭐 표현할 적합한 그건 아니죠. 물론 거룩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만 완전한 빛, 완벽하게 깨끗하다? 더럽혀지지 않다? 죄가 없다? 흠이 없다? 뭐 이런 등등등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거룩을 제대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하나님의 거룩은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완전한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한 빛, 완전히 고결하고 순결한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오늘도 감사 시간에 이 구절을 은행자님이 인용을 했잖아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므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진리는 얼마나 또 귀한 것인가. 그래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또 그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깊은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육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아니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 우리에게 의로움, 우리에게 거룩함,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나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거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여기 이제 justice, 공의 또는 righteousness, 그래서 의. 그래서 이 단어가 서로 이렇게 비슷한 뜻이지만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구별돼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의롭다 또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곧고 올바르다, 또 공정하고 공평하다.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로 열고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십니까? 가로 닫고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죠? 악인이 형통하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모든 것을 바친 그 사람들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아주 불의한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볼 때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또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의 세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과 공의가 서로 이제 충돌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사랑도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고 공의도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서로 충돌하거나 어느 것이 쪼그라들거나 사랑은 20% 공의는 80%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0 중에서 사랑이 반 공의가 반이 아니라 사랑도 100 공의도 100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 즉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자기의 그 아들에게 속죄의 그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죄의 대가는 심판이고 저주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신 거죠. 자, 질문. 하나님께서 사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공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악한 자, 우리가 다 악한 자잖아. 죄인이잖아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 또 뭔가를 따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십자가의 형틀 가운데 다 이루셨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믿으면 결국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셨구나.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워 놓으신 공의를 실행하신 거죠. 공의와 공의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판결하시고 내리신 모든 결정들은 모두가 의로운 판단이시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성경에 이게 저울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저울을 달아서 공평한 어떤 저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저울의 그 미세한 것까지도 이렇게 측량하고 재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야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신칭의, 좀 어려운 한자죠. 이신, 믿음으로써, 믿을 신이잖아요.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선언이고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대재판장 되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땅 선언을 하셨어요. 선포하신 거죠. 무엇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mercy인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운 하나님.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이 자비라고 하는 걸 갖고 계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다. 자, 시편 103편 한번 같이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편 8절부터 볼까요?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즉 우리 인자, 자비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잖아. 흙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직접 만드셨잖아. 다른 모든 것들은 있으라 가라사대 하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친히 흙을 빚어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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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들었지. 나의 생명을 거기다 불어 넣었지.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태생이 어딘가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끄임에 빠져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가 죄를 낳고 죄가 저렇고 우리가 죄인이 되어 버렸잖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죄인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늘 언제나. 자비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자,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까지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반포 선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우리가 소위 구약성경, 율법의 시대, 더군다나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반포하셨습니다. 자, 자비는 자기를 낮추어 아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아까 시편 103편 읽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어떤 감정을 품는 것. 우리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불쌍하다, 안 됐다.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자비는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 즉 베푸는 거야. 자비는 베푸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자비의 길이와 크기와 양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대. 아까도 무한대 배웠죠. 영원하다 배웠죠. 이 자비는 역시 무한하고 영원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맛보았던, 이 땅에서 친히 맛보았잖아요. 그죠? 친히 이 땅에서 살면서 맛보신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참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그러는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눈물과 고뇌와 울부짖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얼마든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시고 그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없이 무한대로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자비, 또 인자, 인애, 그러니까 은혜, 이것도 자비하고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달라요. 이 은혜는 마땅히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자비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선한 그 행동,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자, 이게 전국으로, 전 세계로 방송이 됩니다. 누군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누구 이름을 지금 이제 검명하면 안 되겠죠? 졸고 있는 사람 이름을 검명하면 전 세계로 나가니까. 자, 졸지 말고. 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 진리. 그렇죠? 최은혜, 최예진. 구원은 은혜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또 여러 곡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나오는 그 가사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동하고 또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 먹구름이 끼면 태양이 계속 여전히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햇빛이 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뭔가 내 안에 어두운 구석, 죄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해도 좀처럼 이 감동이 가지 않는, 감격해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먹구름인 그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무소부재하신 분, 무소부재는 없는 장소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모든 곳에 계신다.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게 뭐지? 뭐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틀 안에 우리는 살고 있고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도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그러한 시간과 공간조차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속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여기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기에도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시편 139편 7절 다윗의 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렇죠? 어디에 내가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 하늘에 올라가고 또 지옥에 내려가 거기에 설령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와 같이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 내가 생성되기 그 전부터 나를 아셨다. 그리고 나의 안고 섬을 알고 계시고 또 나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고 계신 분이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를 통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그 개념의 그 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틀에 가두고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내부에 존재하신다.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해 계시지만 이 세계에 또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로서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Heavenly Father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러면서 인간은 그에 만드신 피조물로 감히 그곳에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광대함과 동시에 내재하시는 이것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이게 바로 내재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초월 또 광대함 뿐만 아니라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11장 3장 11절 15절 말씀인데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니 가서 그들을 구하라.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감히.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라고. 또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I am이다. 나는 I am이다. 그리고 I am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적당한 번역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self-existence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근원적이고 창조되지 않은 본질.
뭐 말이 쉽지 이걸 더 곰씹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원천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돌발 퀴즈, 이거 숙제야. 퀴즈가 아니라 좀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겠습니다. 숙제 찾아보고 올리기. I am that I am.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대문자로만 다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 찾아서 개인 카톡 하세요. 네. 개인 카톡해서 올려주세요. 자, 참고로 그래서 이 I am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참 소위 그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뭐 재미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표현을 쓰셨어요.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I am 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제 장면들인데 너희가 내가 I am인 줄을 믿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래서 I am.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 he가 생략되지 않았느냐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지만 I am인 것을 믿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이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혔잖아, 그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군인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잖아요. 대제사장 집들 앞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증인들이 이제 막 이제 송사를 하는 거죠. 근데 서로 막 말이 막 엉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서로 증거가 서로 막 다른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자가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다. 그것 얘기도 막 서로 틀린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찬송하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딱 물어봐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한 거잖아. 대제사장이 찬송하실 이 바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못 물어본 거야.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Jesus said, I am.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I am.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I am.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이 구약을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I am이라고 하니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뜻을 안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I am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옷을 찢고 참나하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하고 뺨을 때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구타하고 침을 뱉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I am 이거는 참 요한복음에 참 의미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 두 번째 숙제 요한복음에 이런 숙제들 좀 해봤을 거예요. 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봐. I am 나는 뭐뭐요. 나는 뭐뭐요. 요한복음에 7군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곧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런데 I am 이 7군데 나오는데 이거 딱 찾아가지고 이것도 겐톡 알았지? 네. 네. 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초월하다. 이것도 참 표현이 굉장히 인간적인 이러한 표현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천문학적 거리나 물리적 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월한다고 하는 뜻이.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대, 우리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동이서에서 멀다.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동은 동으로 가는 거고 서는 서로 가는 거고 이게 끝이 없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먼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단어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은 것밖에는 몰라요. 나머지는 우리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길어서 이제 중간 생략했는데 다 채웠어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요? 그래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장면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말년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한 다음에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 그죠? 평생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가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사야서 6장 5절.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본 거야. 하나님의 그 보좌를, 그 영광 중에 있는 보좌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딱 보는 순간 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부정한 자야. 이 부정한 나의 이 입이요. 부정한 자의 백성의 이요. 부정한 자의 백성의 입이요.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화로다 나요. 내가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봤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덜덜덜덜덜 떠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 압도되어 가지고 그 앞에 정말 두려워서 덜덜덜덜 떤 적이 있는지 없잖아, 그지?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아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쪽만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내 자신을 또 위로하고 또 무마시키는 그런 변명거리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속성들을 다 충만하게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압도되고 그 압도감 속에서 정말 이 속에는 덜덜덜 떠는 그 두려움과 경외함과 동시에 그 안에는 이런 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직접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양가 감정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이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략, 그 메저, 그 측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도 넓은 것. 우리에게는 비교할 개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교밖에는 못한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은하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우리는 이제 과학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알잖아. 그보다도 더 넓은 큰 우주, 그보다 더 넓고 바다, 그보다 깊고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끝이 없고 끝없는 영원 무궁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또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태초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 6,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고
그 시간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주셨잖아. 그죠? 그죠?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혼돈하던 여기에 그 궁창이라고 하는 그 하늘을 또 분리하셨고 또 땅을 이 물에서 솟아나게 하심으로 물과 땅을 분리하시고 여기에 이제 각종 동식물들을 또 창조하셨잖아. 그러면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 이후에는 뭐가 있었을까? 우리는 또 시간의 개념으로 이걸 얘기하지만 이것이 툭툭툭툭 말려서 다 이제 없어진 다음에는 이것도 영원, 저것도 영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존재하기를 시작하셨던 언제 하나님이 시작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계셨고 계시고 계신 과거, 현재, 미래로 또 표현하지만 어쨌든 영원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올마이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 99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을까? 이건 역시 정말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으며 이러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또 거슬러 생각해보면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 법칙들, 과학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과학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 세계 안에 법칙일 뿐이에요. 그죠? 생각해봐. 창조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죠? 수학적으로 또 그것을 풀고, 물리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중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런 관성의 법칙,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이런 법칙조차도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발견하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고, 그런 이론, 현상, 이것 가지고 감히 그러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아.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다고? 기독교인들 너네나 믿으라고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창조주의 권능을 알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한 번 한 약속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내가 정해놓은 그 규칙 안에서 한 번 선포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화되거나 개선되거나 다른 정도로 바뀌거나 이럴 수도 없고 이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 변하지 않음 속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랑, 이 또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가 전능 하잖아요. 전지, 온전전. 내가 이거잖아.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그 근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신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자인지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면 우리는 그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찾아보려고 이렇게 줄쳐놨는데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느냐?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계시의 정신, 성령의 깨달음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그 육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초라한 모습을 오신 나사렛 그 청년을 어떻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떻게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 그런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가 그러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여기도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의 귀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앞에 우리는 두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또 어떻게 해서 어떤 길을 가야 안전한지 안다 모른다? 아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안심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걸 원하고 내가 이렇게 참 하고 싶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각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면 뭐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허락해주면 어떻게 잘못될 거를 또 아실지도 모르잖아. 뭐 당연히 아시겠지.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 거고,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너에게 너무 과하다는 걸 또 아실 수도 있고, 그걸 주면 타락할 걸 또 아시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는 거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렇죠? 지혜로 이 세상을 세우시고 명철로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혜롭다, 선하시다, 이런 부분들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그런 대상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보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수단에 의해 가장 완전한 목적을 이루는 것, 사전적인 이러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완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렇게 표현하잖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3장 10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쭉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이런 영적인 그런 영물들에게, 즉 권세와 또 그 아까 얘기한 스랍과 그룹과 천사들과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또 다루게 될 시간이 있을 텐데,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총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주인이며 결정권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사람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죠?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이 완전한 지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경영권을 무한하신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의심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지한 저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삶을 맡으시고 저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어주소서.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아멘. 네. 제 인생의 덫이 되시고 저를 인도하는 별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뀝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경영권과 주권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인이시다. 그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주권을 막을 수 없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라면 안 따먹게 하면 되시지. 이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걸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숙사 사감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바로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성경에는 신실함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충실, 또 믿부심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믿부심이 예수 그리스도 믿부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실하신 분이다. 충실하신 분이다. 모세는 자기 집을 맡은 종처럼 충성을 다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온 집에서 충성하셨다. 그 충성, 신실함 이런 역시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근데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이게 좀 약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중요한 거니까 또 뒤에다가 썼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말씀도 듣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되는 그 사랑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로 끝나는 그 구절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스러운 레이저 광선을 지직지직 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다오. 이해해다오. 믿어다오. 이러한
하나님의 레이저 광선을 지직지직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다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시작을 했잖아. 그 힘써 알다라고 하는 것, 그 경험에 나가는, 그렇구나라고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그 삶 가운데 능력과 그 다음에 안식과 평강과 담대함과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